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필수 덕목인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럴 때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같은 한 마음이 될 때는, 같은 뜻이 될 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각각 다를 때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 가지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성도들이 삶이 성화를 기대하고 온전함을 기대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기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함께 있어서 어떤 순간에는 또 나를 그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거룩한 자요, 능력 있는 자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할 만큼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잘 아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는 훈련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삶을 살았을진데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오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전한 자의 마음처럼 이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나름의 좋은 점도 있어요. 항상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마다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형편들을 살피면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 지원들이 끊어지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의 어려움들을 돌보면서 항상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를 섬겨주었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 또 듣는 빌립보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식 하나는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뉘어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할 때 빌립보 교회가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 교회에 헌신적으로 일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고 있는 요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은 그야말로 모든 헌신을 다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고 성장하는데 아름다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3절의 말씀 속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히려 이 두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꿈꾸는 교회의 이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각각 다른 거예요. 우리도 정치를 바라보아도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진보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보수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똑같은 것을 사설을 써도 진보적인 그 신문에서 쓰는 것과 보수적인 신문에서 쓰는 것은 아주 다른 쪽으로 결론들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할 때에 요디아가 바라보는 교회는 이래야 돼. 그리고 순두계가 바라보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이 각각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는 두 여인이 워낙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요디아 편에, 어떤 이에게는 순두계 편에 서게 되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로마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에 대하여서 일부분은 열심으로 잘 하고 있는 것, 헌금하고 연보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은 잘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적인 하나의 서신이기보다는 아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고 그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내 자녀들처럼 영적인 복음으로 낳은 그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권면으로 너희가 다시금 하나 되어지고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사람 안에 누구나 이 다툼과 허영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원어로 에리데이안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일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의 대가를 요구하는, 기대하는, 돈을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정치적인 지위를 추구하려는 경우에도 이 에리데이안이라는 다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야망을 가진 경우와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일한 분명한 대가를 나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케노독시안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허영심을 넘어서 공허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 그리고 야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명예를 얻어야 되겠고 권력을 얻어야 되겠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허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이 다툼과 허영 속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자기의 이익 그리고 자기의 영광, 내가 이 안에서 내 이름도 나타나야 하고 내가 영광을 취하여야 하고 내가 어떤 헤게모니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 종교학자 마틴 부부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잠깐 비유를 들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홀로 사는 빙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릴레이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나됨이 확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툼과 허영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이익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I, it의 관계, 모든 것을 관계 맺음에 있어서 나와는 다르면 그를 버리고 그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 그가 하고자 해도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내게 뭔가 이익이 되겠다 하면은 그것은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 사람은 뭔가 나와는 격이 안 맞는 사람, 나와는 결이 안 맞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면 내게 손해가 될 사람, 그러면 절대 관계를 안 맺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나의 영광에 이익이 될 때는 그는 내 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I, it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은 나는 꿈을 꾸죠. 야망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허영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람과 인맥이 다 있고 나는 대통령과 어찌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과 이런 부자와 나는 관계 속에 있다 라고 시작할 때에 그는 성공할 것 같고 출세할 것 같지만 마틴 부부는 그의 결말은 it가 된다는 겁니다. I, it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나는 I가 되기를 원하지만 나 또한 상대화되어서 it가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되어져서 나의 존재됨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다툼과 허영, 이것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영광,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물이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일치,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분열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아주 열심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는 그 사람 요디아와 순두개가 그 분열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들이 달려가고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고 복음의 정신도 그곳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죠.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콜링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달려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그리고 그 제자들 또한 이 사명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면서 나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나는 누가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는가?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셨을 때 그 좌편과 우편에서 영광 받을 것을 자기가 더 뛰어나다, 내가 그것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주인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은 세상의 것을, 세상에서 출세하고 자기의 영광 이로 인하여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아서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일도 많이 했으니까, 예수를 위하여서 허드렛 일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 삭스를 받아야 되겠다. 그 삭스는 예수님의 오른편 아니면 왼편 정도는 내가 거기에 합당하다라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느냐, 스승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느냐 하니까 바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틴 부부의 공식에 의하면 it의 관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얻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물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이익이, 내 부가,
내 명예가, 내 건강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잘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며 달려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달려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에너지들을 쓰는데 그 에너지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그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 편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시기하고 헐뜯고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서로가 분열하여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열됨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다툼과 허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툼과 허영으로 지금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툼과 허영 속에서 이미 분열이 일어나 버렸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치유하는 하나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분열되어진 것,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좀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한 마음이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죠. 북유럽에 보면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얀테의 법칙은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덴마크 사람들은 유엔에서 인류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상위권에 속하게 되어지는데 그 국민들, 덴마크 국민들이 그 정신, 그 문화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얀테의 법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얀테의 법칙이 10가지가 있는데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소설가 이제 얀테가 쓴 이 십계조의 이 내용들을 유럽 사람들은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당신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웃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너보다는 나. 그래서 나는 너를 지시해야 하고 너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얀테는 그 반대로 당신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을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성장한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이방인의 사도로서 존경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만
바울이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 안에 죄와 사망이 끌어가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보는 자기의 모습과 본질적인 자기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쏟고 있을 때 나는 뛰어나고 상대방은 모자라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고 나는 무조건 옳고라는 것이 바로 이 다툼,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자리 잡는 것, 우리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죄성이 끌고 가는 인간의 그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결말은 결과적으로 분열하고 정죄하고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는 끼어지고 마는 것이고 나와 마음이 맞는 것만 이뜨로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뜨를 통하여서 나는 뭔가 성공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모인 이뜨도 나 자신도 이뜨가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그것으로 결과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유럽 특히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얀테의 법칙이 그 국민들의 정서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데 누구를 가르치겠어.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겸손한 것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낮아지고 나는 더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그것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을 추구해 갈 때 서로가 이제 겸손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생각하는 게 옳을 수도 있겠네,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서로가 너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분열되었던 것은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겸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델로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5절 이하로부터 해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겸손의 모델로 소개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었고 오히려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제자들을, 종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지만 지금 다툼과 허영의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존재, 내가 가르쳐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나는 선생이고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지만 나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다툼과 허영, 내 생각에서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섬김은 내 곁에 뭔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것,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그 또한 내가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종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시죠. 예수님이 뭔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복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꼭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꼭 이 치욕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야 이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는 그들을 오히려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는 자기는 죽고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살리죠. 그들을 위해서 내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다툼과 허영들, 나를 위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끊임없이 사단은 너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 이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이거 따먹어봐, 너의 신앙생활 하면서 너는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너가 영광 받아야지,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끊임없이 너희 안에 일어나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며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데 너희들은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부른 그 공동체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십자가에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의 나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구석이 없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고 할 때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작은 그 허물들을 내려놓으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 다툼과 허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 교만에 대하여서 대적한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사람들은 조소했어요. 봐라, 그가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것이 메시아냐, 그렇다고 하면 메시아라면 정말 한번 내려와 보게 해라, 당신이 내려와 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었지 않느냐, 이제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기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죠. 여러분,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정말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치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릴 때에, 겸손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지만은 항상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늘 가까이 두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영 중림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죄인 되었든 여전히 허물이 많고 그냥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때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느냐 하니까,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속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른 성도들도 이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분열이 아닌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그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도가 날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분열되어지고 싸우고 헐뜯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 다툼과 허영은 분열을 일으키지만 서로 섬기는 것, 겸손한 것은 그 다툼과 분열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됨을 주인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내 뜻을 신앙생활하면서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철저하게 상반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나의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내 육체의 소욕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대로 온전히 내가 그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의 영광 위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